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 13장 24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 숫곳과 시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랏 절박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와 이문.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각 지파마다 이제 땅으로 기업으로 나눠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24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이 세 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갓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에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갓 지파.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그리고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로부터 6명의 아들 루벤, 레위,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라헬로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아직 자녀를 낳기 전에 자기의 여종 빌하를 들여보내서 그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봤던 레아도 자기의 여종 실바를 다시 내어주어서 아들을 생산하는데 바로 갓과 아셀입니다. 갓은 야곱의 7째 아들이고 어머니는 시녀 바로 레아의 시녀 실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갓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임명시에 임종할 때에 갓 지파를 보고 암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암사자.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갓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손에서 건져낼 이러한 아주 용맹한 구원해낼 수 있는 용맹한 지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자기가 기업으로 얻었지만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전쟁을 이루었던 아주 용맹스럽게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갓 지파의 땅은 어제 우리 배찬식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 설교할 때에 컴퓨터로 지도를 잘 보여줬었는데 요단 강에서 서편이 가나안이죠. 그런데 동편 쪽 땅에 이 사해부터 해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 사이에 요단 동편 오른쪽 편에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그 땅이 갓이 차지했던 그러한 땅이고, 그리고 갓이 차지했는 땅 아래쪽은 루벤이고, 모압 지역이죠. 루벤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갓이 차지했는 그 땅 위쪽에는 므낫세의 헤프 지파, 반 지파가 위쪽에 암몬 자손 쪽 그쪽 지역들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므낫세 지파, 첫 번째 갓 지파, 그리고 두 번째 29절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 반은 동편에 그리고 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 지파라 그렇게 부르죠. 이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과 그리고 에브라임. 그런데 이 맏아들과 에브라임이
그 할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축복할 때에 이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을 축복하면서 손주를 자기 아들 양아들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아들로 삼겠다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인 루벤과 시므온처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손자를 아들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자기들 전체 가족이 살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 대신에 그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함을 통해서 요셉에게 다른 아들보다 갑절의 복을 더 줬던 것이요. 2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야곱은 요셉에게 의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선언했던 것이요. 이러므로 이 야곱의 12지파 중에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이 들어가서 두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요. 참 신기한 그런 일입니다. 결국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사람들이 같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2배로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 받을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보면 가만히 있는데도 복 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33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 레위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의 이름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니까 그 12지파인데, 근데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가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는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양자 삼듯이 하나님께서 답해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는 하나님께 속해져 버렸어요. 11지파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요셉 대신에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음을 통해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 그러면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 않고 그 대신에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만 유일하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민수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 곧 성소에서 하는 그러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봉사를 위해서 구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생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전념하게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레위 지파들은 한 군데 살지 않게 하고 각 지파 쪽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의 각 지파들의 종교 생활을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이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신령한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기업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자기들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10의 1조와 헌물을 가지고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을 분배받아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망하게 됐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성전에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각기 살 길을 찾아 나서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할 사람이 없게 되니까 성전의 기능이 죽어버렸던 것이에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신앙이 식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서 마지막 이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포로로 돌아왔던 백성들, 가난하고 힘든 그 백성들을 보고 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포로되어 가게 만들고 나라를 망해 만들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눈치 보면서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그래 된지 아느냐?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의 1조와 헌물이라, 그것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던 것이요. 그러니까 10의 1조와 헌물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이든지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가장 많은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국방 예산에 들어갑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 국방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이 10의 1조와 헌물은 이 나라로 따질 때는 국방 예산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전쟁을 이루시고 전쟁을 치루시고 이기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교회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10의 1조와 헌물이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요? 누가 예배 드릴 때 수발을 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에서 물질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말로는 누가 못해요. 말로는 다 믿음 있다 누가 이야기 다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물질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위로하는 설교를 하면 90% 정도 은혜를 받는데요. 그리고 목회자가 설교에 축복하는 설교를 하면 70%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강단에 설교할 때에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설교를 하면 30% 은혜 받는데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돈 이야기하게 되고 헌금 이야기하면 10%밖에 은혜를 못 받는데요. 불편한 거예요. 자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분은 이 물질에 대한 설교하면 할수록 눈이 바짝거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잘 못하는 사람은 설교할 때 보면은 눈을 자꾸 피하고 숙이고 뭐 이렇게 해요. 불편한 거예요. 자가. 그러니까 목사님 적당히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왜 그 말씀 하시냐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성경의 헌금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3분의 1 정도가 돈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것이 우상을 왜 돈을 섬기지 말라, 우상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돈에서 육적인 문제가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되는 것이요. 성도들 보면은 11조는 잘하는 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것은 전혀 안 하는 분 계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을 것이 11조와 헌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헌물이라는 건 무엇이요?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만 하고 11조는 나를 복 주시니까 주고 나머지는 전혀 안 하는 것, 그것은 10분의 9는 내 것이라 생각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드리고도 더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시지만 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모든 것을 서로 드릴 수 있도록 늘 우리 성도님 말씀드리죠. 목회자한테 밥 사주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잘하라고. 뭐 목회자한테 밥 사주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요. 안 하는 것보다 좋지. 근데 저한테 아무리 잘 해주더라도 하나님께 안 하면 복을 못 받아요. 누구한테 복이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 가나안 전쟁에 선봉에 섰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목초지가 풍성한 요단 동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요단 동편에 산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먼저 따라갔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신앙보다 먹고 사는 것에 먼저 그 사람들은 관심이 있고 택한 그러한 사람이다. 신앙보다 먼저 생활이 먼저 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부터 끊어질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모세가 굉장히 진노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은 여기 가나안 땅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우리는 있는 이 땅이 너무 우리 살기 좋으니까 이것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진노하게 되죠. 너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실망케 만드냐? 그렇잖아요. 보면 12지파 중에 3지파가 이곳에 있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9지파가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3지파는 여기가 눈에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서 진노하면서 너희들이 지난 40년 전에 열정탐꾼의 이야기를 모르느냐? 너희들이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다가 다 멸망과 같이 너희들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여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두렵게 너희들이 왜 만드느냐?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어떻게 온전해지길 원하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막 거기서 굉장히 꾸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지파에서 모세에게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꾸지람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들이 전쟁터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여기는 모두 다 요단 동편에 다 그냥 두지만 우리 모든 군사들은 다 뽑아서 우리들이 제일 전방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정복하지 않고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모든 전쟁에 우리가 앞장서서 하고 나서 다 끝났을 때 우리가 다시 여기 돌아와서 이곳에 머물도록 하소서. 그러니까 그때서 모세가 허락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셨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선봉의 섬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갖게 되었던 것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땅이 비옥해서 들어가는 땅이 아닌 것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말씀의 계시가 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장소는 바로 환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장소인 것이요. 여기서 끊어져 버린 것 같으면 자기들이 눈에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의 꾸지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세의 말을 받아들임을 통해 자기들의 앞장섬을 통해서 이 복이 그들에게 연결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시 주시는 이 기회를 성실함으로 자기들이 잘 감당해서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요. 사실 요단 동편 사람들은 자칫하면 이 목초지만 차지하고 위대한 아브라함의 복, 이스라엘 복을 놓칠 뻔했는 것이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 복을 함께 물려받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것이요?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닌 것이요. 신앙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물질 이런 것이 동참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전쟁이 몇 년 걸릴지 모르잖아요. 이 전쟁이 무려 7년 만에 끝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빨리 끝나게 해주신 것이요. 그동안의 가족들은 전부 요단 동편 쪽에 있는데 이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기 있기 때문에 상대편 이 땅 주위에는 적들이 우글거리는데 그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만 하나님께 다 막아주셨던 것이에요. 그래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지파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자기 요단 동편 쪽으로 돌아갈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22장에 보면 축복이 나옵니다. 축복하는 것이에요. 요단 동편은 가나안과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거기서 뭐 정보를 더 많이 알기 멀리서 알아라. 뭐 어떤 세상 지식을 더 가져라 이런 말씀 안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라.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사랑할 때 너희가 우리와 함께 되는 것이고 너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 너희들을 진짜 살려주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에 그대로 지키는 그러한 일인 것이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특이한 것이 뭐냐면 각 지파의 가족대로 기업을 분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대로 그냥 해서 너희끼리 알아서 갈라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가족들대로, 다른 성경에 보면 가문대로 땅을 갈라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이 약속의 땅을 가장 잘 관리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생활 공동체는 뭐냐면 가정이라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가정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마지막 죽기 전에 신명기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후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바로 원래 우리 첫 번째 제가 설교했던 그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것들은 전부 귀신이고 잡신이다, 그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자든지 일어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원래 표가 뭐예요? 믿음의 가문 일으키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인 것이에요? 가정 예배잖아요. 성도님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가요? 우리 목자들이 목원들을 체크하고 있는가요? 목원들이 목자들을 체크하고 있는가요?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님 후회를 안 하셔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후회하는 사람 왜 후회해요?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게 될 때면 더 큰 인물도 사용하고 더 일으킬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삶 속에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결사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전해요? 가정 예배 안 하고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지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요. 신앙생활 오래 보시면 아실수록 느끼는 게 뭐예요? 자손들에게 신앙 갖는 거잖아요. 믿음의 가문 일으키는 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자녀들이 믿음 없다 그러면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수요마다 역대기를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믿음의 가문에서 가라지들이 나오는 것이요, 선뿌리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믿음의 가문이면 모든 가문들이 모두가 보면은 다 믿음의 가문이고 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믿음 있는 자들은 많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의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만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니까 집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 예배 드리시죠? 예, 목소리가 아주 미약한 거 보니까 제가 가정 예배 드리라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두고 후회하십니다. 저 같은 자는 예수를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그게 너무너무 절실했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의 가문 일으킨 사람 보면 제일 부러워요. 저희 아내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믿음의 집안이 누구누구 몇 대고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요. 왜 그러냐면 믿음을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별 볼 일 없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괜찮고 하는 이유 보면 다 기도들이 쌓여서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쌓아두기 위해 믿음의 가문들을 계속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저희들 비전센터 헌금할 때 성도님 중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가 뭐 큰 돈은 없고 사는 것이 형편이 이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번에 하기를 가족대로 한 구자씩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 적어도 가족들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족끼리 한 구자 합니다. 그리고 결혼했는 자녀들에게도 연락해서
너희들도 여기 해라.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당연히 이런 데 같이 동참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결혼했는 자녀들에게도 그 구자들 식구대로 구자대로 한다 그래요. 내일 광고가 나오겠습니다만은 1차 저희들 이번 헌금 하시는 분들이 중보기도에 나왔습니다만 160만 불 정도, 그러니까 한 300 몇십 구자 정도 교회 이제 한 80가정 정도가 1차적으로 먼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많이 하신 분이 60구자, 10의 1조, 40구자, 20구자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도 하셨어요. 참 귀한 일인 것이요. 그래서 가족 이번 교회 일은 우리 건축이나 이런 걸 따지기 전에라도 항상 하실 때에 믿음이 따라가시게 될 때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같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립 서비스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한다 그런 것 같으면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믿음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것이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성도님들 물질 위해 기도하잖아요. 물질 안 심고는 아무리 하더라도 건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물질 보고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왜냐하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들어오는 것이지, 물질 안 심고 물질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그냥 밥은 먹고 살지 모르지만 크게 잘 살지는 못해요. 살아가는 삶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7절에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망고불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저도 심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평신도로 있을 때요. 하나님께 심었더니만 그 다음에 100배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1000배로 주시고 1000배로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대로만 살게 될 때에 나를 버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주시는 이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면 갈수록 체험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